우리 세계력교회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세계력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또다시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거듭나서 주님 앞에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봉독교훈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물질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물질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달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계획들을 잊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모든 그 분들은 잘 진행을 할 것이고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외국에서 전화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코로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성경 통독이라도 해야지요 라고 했는데 그냥 앉아갖고 뭐 읽으니까 한 3개월이면 통독이 되겠더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되면 통독인데 기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다 그런다 그러면 기회는 아직도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겠구나. 필사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서 해야 아주 노력을 해야 한 권으로 마치게 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필독이라는 것은 3개월 이종은 보름 만에 한 권을 띄었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독을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다 하면서 물질 축복을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필사하고 필독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당연직으로 물질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권 인권 다 받았는데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주의종과 성도님들도 물론 물질 축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뭐 배를 골았겠죠. 그러나 그걸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러나 교회가 더 큰 물질 축복을 부여받으면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풍성한 어떤 물질의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늘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물질 축복받는 성도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바람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희망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부터가 시작하여 또 이종이 한 33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영권 인권 그리고 신권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물권도 허락을 안 했다는 것이라 이제까지 50%라면 이제는 100%의 어떤 물질을 축복을 받아야 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다시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질 축복 역시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물질 축복받는 우리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는 물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이 누가라는 제자는 너무도 잘 알죠. 그럼 왜 물질 축복을 받는 내용들을 오늘 뭐 여기서 뭐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문법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 자체가 바로 물질 축복인 것입니다. 고기 자체가 그들에게는 물질 축복이니까 이게 자산이죠. 재산이에요. 어부한테 물고기 잡히는 건요 자산입니다. 재산 목록이에요.
기술은 재산 목록이고 그리고 고기업은 자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기 때문에 뭐 꼭 물질 축복이 오병이어만이 물질 축복이 아니라 오늘 물질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뒤다 보니 이 말씀 속에 이런 깊이가 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물질 축복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떻게라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앞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무슨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또 언제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받아야 돼, 이것이 다 여기는 육하원칙이 늘 들어가 있다 그랬죠. 언제 받아지는지, 어떻게 받아지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여기 육하원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질 축복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축복을 받을까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첫째, 내 지식을 버려야 한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조건 없이 믿어라. 어린 신앙 때는 조건 없이 믿으면 복을 준다. 주기도문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소변대변 가릴 때까지 부모는 같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소변대변을 가릴 줄 알 땐 혼자 스스로도 하라고 그냥 내버려 줍니다. 방치해 줍니다. 또 목욕하고 뭐 하는 건 못하니까 또 해줍니다. 어느 시간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나이가 먹은 시집장가 가면은 계속 부모의 어떤 동의를 얻고 부모한테 덕을 보고 살았지만, 시집장가 가면 자기가 스스로가 또 땀 흘리고 또 봉사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의 후손까지 살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법칙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요. 내 지식을 버려야 된다. 이 지식이 축복의 문을 막고 있구나 라는 것이 오늘 누가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은 알지자, 알식자를 뜨고 있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경륜도 들어가고요, 상식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철학에, 과학에, 의학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나이가 한 60, 70 때문에 들은 풍월이 있어요. 들은 풍월. 그래서 경륜이라 그래요. 쌓아진 거야. 지식도 쌓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쌓였고. 그러니까 경륜이 높으시네요. 그만큼 경험이 많으시네요 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럼 지식은 배운 지식이 많아. 배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뭐 지방에서 공사하고 농사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이치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의 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일생입니다. 농업이 하면 농업으로 가고요, 업하면 업으로 가고요, 광부는 광부로 가는 거, 기술은 기술로 가고,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쓰고 가요. 그것이 본인의 생애 동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더 이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이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말들을 왜 쓰겠어요? 영은요, 뭐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드세요. 영은 생각도 뭐든지, 우리 인간이 좌뇌가 발달돼 우뇌가 발달됐는가, 둘 중에 하나만 발달된다고 하죠. 우뇌가 발달되면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하니까 뭔가가 운동과 이런 신경이 뛰어나지만, 왼쪽이 발달되면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더라고. 그게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뇌도 좌뇌도 다 발달돼요. 지혜도 지식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누가라는 이런 지적인 사람이 오늘 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른 배도 아니고 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다라고 오늘 2절은 말하죠. 자, 이 두 배가 있는데 베드로 배를 택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과 일치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데, 호숫가에 두 배가 있어요. 그런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두 배가 있는데 그 두 배가 결국은 다 고기를 못 얻어서 그물을 씻고 있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밤이 맞도록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탄 배고, 그 옆에 있는 동무가 있는 배들이 이웃사촌들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두 배가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내 배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럴 때 선택한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배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를 통해서 신의 계보까지 올라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신의 계보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담이에요. 아담을 선택했지만 아담이가 죄를 졌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8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가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자렛 동네에 태어난 거고요. 아담은요 에덴이라는 그쪽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데 첫 언약이 흠이 많으면 촛대 앵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촛대 앵기는 방법 어디로 옮겨? 사울왕의 예표죠. 사무엘상의 10장에 잘 말 듣고 갔더라면 사울왕을 다윗왕에게 표를 옮길 리가 없어요. 본인이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하다가 다윗왕으로 계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하고 약속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 왕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 싸움할 정도 되면 젊은 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죽음에 이르게 됐고 다윗 왕은 목동이었지만 자그마한 10몇 살짜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키우면서 성장시켜가면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에요. 내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있을까? 내 지식을 버리는 자체는 뭐냐? 오늘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 모든 것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지금 안 걸리고 있었지. 마태복음 4장에도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죠.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을까? 5절에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100글자도 안 되는 걸 했을까? 이게 영예예요, 이런 게. 자,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가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심에 말씀,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0글자도 안 되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고 3절은 기록해요. 그거만 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참 많은 말씀을 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모세율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조상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섬겼던 그런 유대인의 모든 가족들이에요. 자, 이들이 오늘 말씀을 하시고 마치심에 딱 10글자에서 20자 이내에 그 영적인 말씀이 그 깊이 그리고 높이 넓이 길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영적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랬죠. 이 율법에 목숨 걸지 마라 하는 게 영적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게 1장, 2장, 3장. 길어봐야 3장까지. 자, 한 장에 10년씩 따져도 30년을 그걸 기록한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우리 생각, 이 지식은요, 우리 생각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리고 경륜이에요. 이 내 지식을 버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 자? 이거로 말씀 의지해야 된다.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다시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내 지식을 버리면서 말씀을 의지했다는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어요. 내 지식을 버려야 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역사한 적은 없어요. 열왕기 5장에 나하만도 내 생각에는 당초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도 되나, 그 생각을 빼기 위해서 망신을 계속 시켜가면서 부하들 앞에서 벌거벗고, 이 벌거벗으라는 건 내 자존심, 이기적이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교만, 거만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 제자들 앞에서 아니면 내 병사들 앞에서 수치스럽죠. 옷 벗고 들어간다는 게. 그럼 문둥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상식 이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왜 저걸 따먹지만, 이 생각이 문제가 된 거죠. 하와가 내 생각에는 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에는, 내 생각엔 저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저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생각이 뭐냐? 이 지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 아주 옳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선생님이요 라는 대접밖에 못 받은
그러면 소문에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요, 나사렛 예수 동네에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가서라 주는 그릇이서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주는 그릇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나 똑같은 우리 사람이고 어머 여자 목사님이시네. 어머 근데 어떻게 저렇게? 처음에 모르다가 시간이 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해봤더니 신용불량자가 괜찮아졌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였더니 뭐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났고, 의학도 과학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면서 어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졌더니 갑작스럽게 뭐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첫 번부터 그래야 된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연장자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연장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배에 올라앉아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영적 세계에 쫙 모세율법을 떠나서 했겠죠. 어마어마한 영적 말씀을 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낱도 걸리지 않아서 지금 그물을 건져서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물을 씻었는데 또 던지니까 또 씻어야 되는데 귀찮은 생각. 내 지지 아니야. 내가 지금 30년이 넘도록 뼈가 굵어서 내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이 어부인데, 이 어부 지금 나보다도, 그러면 나자렛 동네에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 나왔어요?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와서 지금 어부 생활을 30년이 못 굽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걸 보면서 그걸 물을 건지, 아니 지금 상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가 이 상식과 경륜과, 아니 내 경륜을 무시해? 내 상식을 무시해? 아니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 지식이 잘못됐죠.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새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기는요 밤에 낚시질을 하고 밤에 가서 고기를 건지러 갑니다. 밤에 전부들 가서 고기를 가서 모든 배들이 가서 새벽이 되면요 고기를 건져 갖고 와서 다 포항들 가보면, 다 뭐든지 항구에 가보면 새벽에 다 고기를 건져 갖고 오는 그 시각이에요. 새벽 시각은 밤이 맞도니까 새벽 시각이 돼.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지식도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고기 간 건 어머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지금 맞아? 비록 선생님이고 그런 어떤 게있지만 목수야. 직업도 목수인데 어떻게 어부에 대한 어떤, 나보다도 뼈가 덜 굵고 나이도 지금 나보다도 젊은데 어떻게 지금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래? 그것도 작은 데도 깊은 데 가서? 이게 뭐겠어요? 깊은 속까지도 전에도 말했죠. 다 내 상식과 지식과 이 경륜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의지해야만 물질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만.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순간은 상업도 안 되고 업도 안 되고 농업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이종을 만나기 전에 되는 거 있었습니까? 없어요. 점점 재산이 몰락을 하고 육체는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자식과 부모는 막아져서 상반대로 걸었고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뭔가 말도 안 듣고 이런 가운데서 부부는 찢어지고 가정은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섭린 거예요. 안 되게 해요. 안 되게. 하나님은 안 되게 하셨다가 축복을 주면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이 지식이 좀채로 버려지질 않는 거야. 지식이 버려져야만. 근데 지식의 은사가 있다라고 고린도서 12장에는 지혜의 은사 뒤에 이어서 따라가는 게 지식의 은사야. 지식의 은사인데 이 성경 속에 나온 지식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뜻해. 특별히 말씀의 은사 중에서 율법을 뜻해. 66권. 그러면 지혜의 은사는 뭐냐? 66권 속에 들어간 레마,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의지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바로 낚시질을 안 하고 어부 노릇을 아는 사람은 어머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새벽에 다 그물을 거두고 새벽에는 낚시질을 거두고 다 그 항구에 모여서 다 오징어고 무슨 거고 다 파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게 바로 무에서 유의 역사, 유에서 무의 역사. 하나님만 하시는 일. 제한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성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나이다. 근데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고
귀가 열리거나 생각이 이쪽만큼 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당회장님한테 상담을 해라.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생각과 꼭 맞추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지식과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답까지 갖고 와. 가령 만약에 뭔가 예배를 빠진다든지 이렇게 한데 이번만 할게요. 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자기가 다 뭐를 갖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벌써 본인의 지식에 가득 차고 말씀에 의지 안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느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막 귀가 얇아서 지식은 세상 지식에 맞추는 거야. 귀가 얇아서 항상 얘기하죠. 다단계고 어떤 네트워크 회사가 있다 이름 있다 처음에는 막 생활용품을 통해서 아니면 건강식품을 통해서 막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걸리는 거야. 걸려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혼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은 못하게 할 것 같다.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안 해요, 상담을. 일단은 투자해서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서열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세계로 선교교회에 있었던 과거 속에서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세계로 선교하라고 세계로 교회가 다시 와진 거야. 그럼 세계로 교회 모든 우리 주의 종과 성도 모든 분들은 다 은사능력 받아서 주의 종들이 거의 가반수가 되도록 공부를 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 안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특파원 되기 위해서 하늘의 세계를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와 총명, 명체 이런 것이 아주 특출해갖고 이사야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많은 신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사야 6장에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보게 됐겠어요? 그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이 나왔어요? 막 그냥 지혜의 신과 총명의 신과 전부 신에게 몰라놨잖아.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쫙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 놨을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신을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놨고 민수기 11장에 왜 70인 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며 모세처럼 그렇게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라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할 정도의 영적 세계로 올라간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날진데 여러분이 그 모든 걸 통해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야 물질 축복을 받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물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물질을 또 난 물질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뭐냐. 은사 능력 축복, 철장 원세. 돈은 아무리 없어져도 명예도 없어 조금 있지만 목숨 이름은 없었는데 신의 능력이 나에겐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신의 능력, 치의 능력, 난 이런 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축복인데 그런 걸 하려면 다 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물질이 궁핍해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것이냐 내 육체가 너무 아픈데 갑자기 의학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것이냐 세상에 있는 의학을 쫓아가다가 죽은 이가 많도다 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중이 사역하는 동안도 그렇게 쫓아간 사람이 죽은 이도 많도다. 물질을 부도난 사람도 많도다. 이종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을 버리겠나이다. 돈이 내일 모레 월세 내야 되는데 넣을 게 없어요. 저는 나가서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가서 파출부라도 해야 되는데 돈 벌러 나가겠어요. 솔직히 운전을 하고 돈을 벌러 나간 사람들이 부하게 되었다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온전히 목회는 목회 일만 하고 밑에 들어오는 녹봉 갖고 먹게 하는 그런 사도발고트 선생 같은 분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중을 겸한 사람들이 됐다는 사람 못 봤어요. 이종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없어도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을 먹여 살려라고 계속 지나가다가 거치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거지들 이렇게 들어와도 먹을 거 없어도 망했다는 사람 없어도 그냥 라면 하나 있으면 반개, 2명 들어오면 4분의 1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왔기에 그냥 없이 살 때도 한 20명씩 있이 살 때도 한 20명씩은 늘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있어도 없어도 거둔 게 뭐겠어요. 내 지식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멋진 권사님이 70대 뇌종암 위암 걸렸어도 다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분명히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할머니 좀 잠깐 그 어린 자녀한테 그때 남겨놓고 미안하다 그러고 떠나와서 나는 사역을 했어. 근데 38kg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우리 멋진 권사님이 살아났어. 내가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88세 때에 또다시 난소암 2개를 가지셨지만 또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을 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니까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더라. 건강축복 줘서 96세의 일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셨더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물질 축복을 받든 신유 축복을 받든 치유를 받든 영혼을 살렸든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나이다 할 때 물질 축복 받은 것처럼 오늘 계속적으로 오늘 베드로 어부가 가서 허탕만 계속 치는데 한 달만 쳐보십시오. 자, 나가는 돈이 얼마겠어요? 가족 살려야 돼요. 계속 다니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녹봉이 안 나와 보십시오. 나가는 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겠어요. 카드값 나가야죠. 먹고 살아야죠. 뭐 전기세 못 쓰네 내야지. 내는 게 얼마나 많아. 핸드폰값 보통 하면 돈 10만 원씩. 자, 이런 것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니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을 못 버렸으면 내가 잘나서 가서 건강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가서 회계를 하고 내가 뭔가 건강하니까 노동을 하고 이런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이걸 벌어야만 더 큰 물질 축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어부는 이것이 전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 물고기를 팔아서 지금 다 시골에 가서 항구 옆에 사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그들은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다 해서 배를 갖다 놓고 가서 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사람은 오징어, 어떤 사람은 광어, 어떤 사람은 도미, 어떤 사람은 뭐 비싼, 어떤 사람은 새우젓, 갈치 뭐 이런 것이 걸려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걸 갖다 항구에서 파는 거예요. 그것 갖고 모아서 자녀들의 공부도 시키고 하는 거야. 자, 이것은 어부의 경우. 자, 농사꾼이 아침 새벽 4시부터 시작해요. 그 시골 교회가 4시에 일어나서 4시 예배를 3시 반인가 열어서 4시 예배 드리는 시골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돼. 그래야 농사를 짓는 거야. 그들은 또 그게 자산이야. 그게 재산이고. 자, 그들은 그들대로 광부는 거 시꺼먼 걸 맡아가면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 그러고, 금강은 또 금강대로 다 노력하고 힘들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그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세계를 모든 교회는 건강 축복만큼은 그냥 어떤 환란 속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뭐 그게 조금만 몸이 좀 이상해도 하나님 이것 갖고 어떻게 약을, 이것 갖고 어떻게 병원을 가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전부 고침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내 지식을 내려놓으니까 감기 문살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뭔가 어디가 뼈 뭐 마디마디 뼈저고리 아픈 병원에 가야 되고 이 지식을 다 내려놓으니까. 근데 때로는 그렇게 이종하고 상담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인데 막 그냥 그 후회들 많이 하죠. 백내장 수술해갖고 후회들 많이 하거든요. 원위치가 되었더라. 이것이 그때 말씀에 의지해 제가 안 하겠나이다 했으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천에는 우리 또 K 목사 어때요? 여자 목사? 그냥 내가 딱 금이 가갖고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병원 갈 것 같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싹 그냥 그 내가 갈라진 게 어떻게 고치겠어. 병원을 가야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게 되더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위도 아니 우리 모친 권사님이 뇌종암에 위암에 난소암에 두뇌에 골다공증에 뭐 그냥 막 폐혈증에 그냥 얼마나 많은 10가지 병을 가졌는데 88세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맡겼더니 건강 축복 받았더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저하됐거나 믿음은 내가 부족했거나 다시 내가 첫사로 돌아,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말씀에 의지하니까 정말 물질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아주 열심히 믿어라. 그래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옥중에 갇혔느냐? 슬퍼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참여하며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옥중에서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더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일러주리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 축복 받은 사례예요. 이게 뭐냐?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내 지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야. 내 지식과 상식 모든 걸 다 내려놔라. 응? 그리고 항상 먼저 드리는 법칙을 해라.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있는 거 호주머니 다 찢어서 그냥 맨날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남겨놓고 준 게 아니라 지나가다도 거지 만난 그들 월세 낼 돈도 있으면 그냥 갖다가 줬다니까. 근데 그것이 몇십 년 후에 다 복으로 돌아오더라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직시해서 내 지식을 버려야 하는구나. 그래야 물질 축복 받는구나. 오늘 여기 장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근데 마지막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대단히 놀라운 또 일을 볼 수가 있죠. 아주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버리라고. 뭔가 뭘 깨닫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이런 사연들이 여기 영적인 걸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교인들도 내 지식과 상식과 경륜과 모든 것들이 있더라면 다 한번 벗어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걸 버리겠나이다.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한번 사랑해보고 용서하겠나이다. 이걸 한번 뭔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다 하고 내가 이제 내 시간을 벌고 내 잠자는 시간을 내가 빼갖고 내가 필사하겠나이다. 잠자는 시간 빼고 필도가 이런 것도 버리는 거야. 이것도 내 지식을 다 버리는 거야. 나 피곤하니까 오늘 내가 피곤해서 잠을 안 자면 내가 내일 그냥 회사 가서 지장이 있는데 이것도 다 내 지식이야. 내 지식.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이거 읽고 회사를 출근하겠나이다. 저녁에 아침에 못 읽었으면 저녁에 한 자리도 읽고 내가 잠을 들겠나이다. 내가 한 자리도 쓰고 내가 잠을 자겠나이다. 이것도 내가 이거 쓰면 피곤해서 내가 회사도 못 가는데 이게 지식이라는 거야. 이게 내 지식이라는 거야. 1시간을 잠을 미쳤지만 하나님께서 10시간 이상은 잠을 재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이종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밤에 이슬 같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혼을 어떻게 또 다스리겠나이까. 이러니까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내가 밥 한 끼 먹고 어떻게 지탱하겠나이까 라고 하지 않고 밥 한 끼 먹어도 하나님 지탱하게 할 줄 믿습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30대가 70대가 돼 얼마든지라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지식과 상식을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은 40세의 기운이 그대로 지탱하고 갔더라 그랬어. 40년 동안. 자, 이런 말씀은 오려내야 될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지식을 한번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말씀만 의지하여 한번 걸어보겠다. 그럼 물질 축복받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질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 복은 주님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자, 왜 복은 주님이 주심을 믿어야 하느냐? 이거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오늘 고기가 많이 건지니까 옆에 있는 배까지 동물을 불러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2배 가득 찼죠. 어마어마한 고깃값이 됐을 거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베드로는 어부라고 그랬죠. 베드로 어부가 자기의 기술을 믿고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믿고 그 어느 시각에 어디가 잘 걸리고 어느 지점에 잘 걸린다라고 걸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자존심 강하고 다혈질이고 정열적인 사람이 그 옆에 친구들 그리고 특히 밑에 동생들 그런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주님 아래 엎드려 가로되 저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율법 깎고 막 그랬는데 나는 정말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왜냐? 복은 주님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사람이 회사가 이방인들은 회사가 있기에 그 회사를 통해서 먹고 산다라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특별히 세계로교회 교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복은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회사의 경영이 주는 게 아니다. 땅바닥이 주는 게 아니다. 이 땅이 잘 돼서 씨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고 양육하니까 다 잘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씨를 심어도 아주 안 좋은 씨를 심어도 하나님이 키우시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씨를 좋은 거 1년 산을 가지고 씨를 우리 기도원에서 자 아무 개가 씨를 심어봤어요. 근데 전혀 호박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근데 이종은 한 4년 5년 묵은 씨를 심습니다. 호박 씨를 묵은 거를 5년 동안 또 뭐 5년 동안 묵은 거를 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묵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을 열고 심어요. 물을 주면서 기도해요. 물 주는 사람한테 시킵니다. 꼭 기도하면서 물을 줘라. 그에는 엄청나게 풍성하게 호박이 열려서 우리 교인들 조운동에 다 그냥 날라준 것이 바로 이종이 심었을 시절에 그렇게 해요. 자, 이런 것이 뭐냐? 우리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농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주님이 뭐 고기를 잘 잡히게 해야, 주님이 농사를 잘 져주셔야, 주님이 회사 경영 잘해주고 부도가 안 나야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회사에 회장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회장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도 아무리 또 그 나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특별히 세계의 교인만큼은 믿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은 알지 못하고 지었으니 용서해 주사이다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가상 7원을 남긴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의 34절에 말한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것처럼 저들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주님을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나라와 가정과 모두 회사를 용서해 주세요.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믿는 자들을 먼저 택하면 기도하라고. 항상 어느 가정이든 간에 뭐 불교인들이 많이 있다 뭐 다시는 있대, 그래도 꼭 한 사람은 누군가 믿게 만드셨더라고요. 어느 가정이든 뭐 5살짜리가 믿던 뭐 10살짜리가 믿던 뭐 고등학생이 믿던 누군가는 그 가정에 한 사람만큼은 선택을 해서 믿게끔 했더라고요. 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선택한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누군 가고 싶어가, 다니엘은 17살 때 잡혀갔어요. 누군 이삭과 같이 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바치고 싶었겠어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이삭 나이 역시 17살이에요. 자, 그런 나이에 뭐 올라가서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자,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이 보면, 아, 복은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구나. 복은 주님이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죄인입니다. 제가 지식을 너무 앞세웠어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제가 뭐가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복을 안 줘. 뭔가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뭔가가 돈을 벌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어디 투자하고 뭐 해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잖아요. 이렇게 망발을 했더라면 이게 다 회개를 해야 돼. 나는 그래도 하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빙자에서, 예수님 빙자에서, 아, 물질 헌금 잘 낼게요. 저 회사 이렇게 경영하니까요. 오늘은 예배 못 가도 괜찮죠. 아마 조원동에서 수없이 그랬을 거야.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영혼을 원한다. 오늘에 만약에 누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속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랬죠. 목요 집회 때 약속되면 미뤄라. 주일날 절대 약속 받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 옆에 드리도록 해라. 이런 거를 수없이 아마 강론했을 거예요. 그거를 아니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왜 걷어가세요? 왜 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꼭 운전대 잡고 기도하십시오. 아, 나 기도 까먹었다. 밥 숟갈 들고 아이고 기도 까먹었네. 그러고 기도하는 건 초심사시절이 좋게요. 이건 몸에 달인이 돼야 되겠죠. 음식이 있거나 과자를 먹거나 커피를 먹거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주의 종 정도가 되면 익숙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려서 우리 초신자들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한참 보고 외워야 되고 한참 있어도 떠뜸떠뜸하지만, 능숙한 사람이 되면 다른 생각을 많이 가져와도 주기도문 그냥 나오는 법이고 사도신경 나오는 법이고 줄줄줄줄줄줄 그렇게 오토처럼 나오는 법처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됐는데도 아이고 까먹었구나.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해서 뭐 먹다가 아이고 까먹었구나.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운전 안 되고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부부가 아주 그냥 가다가도 아니면 부르자지간히 가다가도 그냥 싸우지 말고 하라는데 그냥 은혜 받고 나서 갖다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고 내려가다가 그럼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무슨 일이 만나서 제가 죄인입니다.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불같은 시험에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박박 긁었나이다. 마누라가 긁었든지 남편이 긁었든지 자식이 긁었든지 차 타고 가다가 박박 긁어서 교통사고가 났나이다. 이렇게 무엇인가는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 받고 가면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온 그 백성이 악한 영들이 사람도 쓰고 선한 영도 사람도 쓰는데 뭐 갖고 쓰겠어? 가족을 싸움을 붙이려면 가족이 들어가야지. 아니 마귀가 또라이요? 그 가족을 쓰러뜨리려니까 가족에게 들어가는 거야. 엄마를 쓰러뜨리려면 자식한테, 자식을 쓰러뜨리면 부모한테. 아니 마귀가 그렇게 똑똑한 마귀가 공중것을 날면서 다 보고 있는데 아니 또라이처럼 딴 데 가서 역사를 할까? 뒷북치진 않아. 바로 거기 안에서 화기의 분위기를 막 부서뜨리지. 자기의 전쟁을 치서 자기의 사람 만들려고. 그것이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정말 복을 주님이 주시는데 왜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내 건강이 내 지식이 내가 똑똑해서 말 잘해서 세일즈맨과 세일즈 우먼들 어머 내가 워낙 말을 잘해서 말을 잘하게끔 하나님이 하셔서 고쳐야 돼. 말하는 법들도 어디 가서 말 툭툭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을 잘하게 하셔서 내가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말 잘하면 지혜의 은사를. 야 항상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가 말을 들어 누구에게 탁 핑퐁시로 어머 말을 잘하고 똑똑해 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내가 말을 잘합니다. 어디 가서 뭐 상담을 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에게는 나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러는데 말을 잘했대. 이름 뭐야?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고 복 주는 사람이 내 부모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워낙 조금은 말을 잘했대. 그러나 큰 영광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조금 말을 잘했는데 내가 은사를 받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더 잘하잖아. 응? 누가 나를 쫓아올 자가 있어? 이러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하나님 탓이야. 타인 탓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가 하다가 잘 됐으면 뭐가 성과가 딱 일어났으면 아유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작정 기도를 30일 한 달을 그냥 40 내가 그냥 아주 아니야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기도했어. 이렇게 벌써 딱 자기가 영광을 받아. 무슨 일 뭐냐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서 뭐 교회가 기도했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했고 뭐 당회장님이 기도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오간에 잡혀가잖아요. 근데 오간에서 베드로는 잠만 자고 있어요. 오간에서 잠만 자고 있어. 잠꾸러기라 베드로 사도는 잠을 자도 환상이 열리니까 교만해갖고 잠을 자고 있어. 근데 바깥에 교인들이 어땠어? 베드로 사도를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응? 기도했더라고. 다 합심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2장 말씀에도 막 수가 더 많아져서 막 4,000명씩 3,000명씩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회개를 시켰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베드로 사도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쓰시니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되었더라. 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을 주님이 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이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전해라. 이 천하만국이 지식이죠. 마태복음 4장 천하만국을 위해서 절하라. 이게 지식입니다. 상식과 모든 경륜들이에요. 자, 절해봐.
그래서 우리가 참 잘 꼬이죠. 귀가 팔랑팔랑해서 막 인터넷 물건들 어머머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댓글 막 달죠. 그러면 식당에서 맛있다 맛있다 댓글 다는데 진짜 맛있다 그러고 식당 가보니까 맛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막 그냥 귀가 팔랑팔랑해서 또 눈이 팔랑팔랑해서 어머 이거 좋대요 좋대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버리는 아마 물질도 꽤 될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거 다 좋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안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좋은 건 건져지긴 해요. 그런데 버리는 게 10,000원짜리 하나 건지면은 막 5,000원 해갖고 10만 원이 나갔는데 10,000원 하나 건지고 기뻐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꾸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똑같아요. 로또 복권 맨날 그냥 5,000원씩 10,000원씩 그냥 벌어서 한 30번도 안 되는데 갑자기 500원짜리가 되면 그렇게 기뻐요. 5,000원짜리가 다 그냥 500원짜리 참 버리고 5,000원짜리 5만원짜리 하나 되고 세 자리 딱 맞으면은 딱 5만 원인데 와 그거면 그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한 건 50만 원인데 5만 원 갖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속성들이 아닐까. 자, 이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잃어버리시면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뭔가 물건을 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뭐를 사랑하고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야. 죄인임을. 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에 대한 어업에 대한 거 어부에 대한 거 이것만 갖고 지금 잘난 체를 했구나. 그래서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해요. 그 꿇을 때에 9절에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 2배의 깎이 있을 테니까 많겠죠.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전부 놀랍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놀랄 때 베드로 사도가 놀랄 때에 그 고기가 잡히면서 그 베드로 사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인 때 나은 사람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야. 와, 네가 진짜 하나님 믿더니 야 우리는 안 되는데 너는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사업가 숟가락 몽둥이 하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계속 진행하는 하나님, 놀랍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한 성도. 자, 이러면서 와 너무 물고기 잡힌 것을 위해서 놀라니까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이제 시몬 베드로하고 동업을 했죠. 돈이 없으면 동업들을 많이 합니다. 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죄인이라고 막 회개를 하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한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외국에 과거에 이제 나는 어떤 그런 그 성도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서 한국에 나와서 왜 이게 안 됐는지 기도하면서 기도부터 하고 갔을 때 거기 가서도 뭔가가 물고기를 받으면 팔로가 있어야 돼요. 자, 양계장과 이런 것도 팔로가 없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팔로가 있어야 돼요.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을 통해서 너도 먹여 살릴 수 있으리라. 그 주의 종들이 굶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하나님 인권과 이런 물건을 안 붙여줬다고 봐야 되겠지. 영권과 모든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재워주리라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은 주님이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우리가 인터넷이지. 알면서도 실행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알면서 못하는 것은 더 나쁘도다 그랬어. 오늘 말씀들을 정말 머릿속에 꽉 가지고 있고, 아니 이 어부가 이걸 버려버리고 예수님은 지금 목수의 아들인데 거지라고 하던데 거기를 쫓아다니면 무엇이 나올까?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세요. 자, 병든 몸을 고쳐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다시 뭐 오병의 기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병의 기적과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갖고 왔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먹고 마시는 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면 다 되니라. 저는 이건 100%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중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할
10,000원도 없을 시절에 지금은 뭐 하나님이 주시면 수억도 있을 수 있다. 잘못 사용할까봐 조금씩 주시는 것이다.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려고 조금씩 중에 선교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종이 좋은 동이 아니야 16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 안 한 게 아니야. 어디든지 도왔어요. 아프리카도 외국든지 그냥 뭐 빚이 있으면서도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고 미래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자, 오늘 말씀들을 다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세상 지식을 내려놓고 복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신명기장을 쫙 읽어보시고 신명기장에 다 네가 복 받은 줄 아냐, 내가 줬다는 게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내가 줄 때 네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을 떠나서 살고 있다. 응?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걸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 주면 줄수록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올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물질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오늘 말씀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야 축복받느냐. 내 지식을 버려야 된다. 이거로 말씀 의지해야 된다. 내 지식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면 반드시 물질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은 주님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해서 상사가 날 잘 봐서도 아니고, 누가 딴 사람이 날 이쁘게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또 회사의 직원들을 다 이쁘게 봐주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올해는 정말 물질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